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9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서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94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주님 살아가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과 은혜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아픔과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까지 죽어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달려나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힘입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거신 은혜와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살게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 우리 하나님 교회에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주님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옵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며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를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쓰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증거하고 전하는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말하는 것을 봐요. 우리가 16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 그가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을 잠잠케도 하시고 파도와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수없이 주님께로 찾아오는 많은 병자들을 그의 능력으로 고치시죠. 일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한 번에 다 해결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다 라는 것들을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함께 다니면서 다 목격하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 모든 사역들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예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가 친히 강림하셔 이 땅에 내려오신 이후의 모든 사건과 이야기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이야기들이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 동안 다 목격하고 보았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경험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잘 믿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 이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니까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지금의 기준의 생각과 편견으로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그냥 결정하는 거죠. 참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다 막 동영상으로 촬영해가지고 막 유튜브에다가 저기 다 홍보하고 알리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려고 다 달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확실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몇 년이 가든 몇백 년이 가든 이 동영상만 틀어주면 이게 조작이 아니다. 모르죠. 그때 가서 또 조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확실한 증거를 이 시대 가운데 오셔가지고 보여주셨으면 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고 할 텐데,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의 일들을 말씀으로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믿는 심령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확실하니까 이거 그래 믿을만하다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얻는 자에게만 주시는 구원, 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믿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모든 것이 다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길을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고 지나왔고 또 애굽의 군사들은 다 그 홍해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얼마나 막 침을 튀어가면서 막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 세대가 지나가고 예? 한 세대가 지나가고 두 세대, 10세대, 100세대 지나가면서 그게 말이나 돼?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아,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그래. 근데 믿을 수가 없어. 이거 거기서부터는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나누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건너는 물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셔가지고 끊어지게 하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는 기록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니까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그게 말이나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증거 확실한 증거들.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요단 강물 가운데 있는 큰 돌들 하나씩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거 쌓아놓고 이게 증거다. 이 물 속에 있는 이 돌을 갖다가 그때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증거도 오랜 시간 지나면은 증거의 효력이 자꾸 이렇게 상실된다고 하기보다는 분명한데 그것을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는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지금 이 베드로가 이 증거하고 전하는 것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믿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는 거잖아요. 아, 그분이 그렇게 일하셨어.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봤어. 이런 사람들로만 한다면 쉽게 그 사람들은 다 믿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을 서신서를 전하여 받는 사람들은 한 달이 걸러서 지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구를 믿어? 아, 정말 저 베드로라는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이야기도 믿을 것이고, 아,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저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안 가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일들이 사사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듣고 믿게 되는 것은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이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그 이후에 그가 직접 이야기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직접 보고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보면서 아, 진짜 예수님 그런 능력의 분이시구나, 그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의 정말 가까운 문화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믿을 수 있기가 좀 쉽지만 더 오랜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에게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경험의 역사가 전하여지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여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말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것이 정말 교묘하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 것은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어떻게 한?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근데 그의 크신 위엄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난 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예수님이 변화선상에서 그 모습의 형체가 완전히 자신이 경험하고 알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완전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내가 그렇게 친히 봤다라는 거죠. 그 영광스러움을 내가 봤다라는 거죠. 이 얼마나 그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고 감격하고 누구도 뭐 그를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지금 많은 이야기 가운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런 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렇게 변화되신 그때에
우리가 보니까 갑자기 구름이 막 몰려오더니 그 구름 가운데서 분명하게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를 분명하게 육성으로 들려지는 소리를 귀로 분명하게 들렸대요.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처럼 더 분명하게 들려졌다. 하늘로부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바로 그때에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증거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증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말은 바로 아버지의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분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나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매개체예요. 메신저죠. 100%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헤아리고 전하는 분이시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도장 찍어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변화선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누구는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얘기를 해. 정말 경망스럽다. 완전 이거는 패역하다. 정말 저 사람을 돌로 맞아 쳐 죽여야 되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라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완전히 뒤집은 그렇게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변화선 사건인 거죠. 그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야 정신없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실은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지 않았잖아요. 아니 형이 뭐 나랑 같이 이렇게 뒹굴고 같이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야 하는 그 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오빠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으니까 제자들도 진짜 이게 긴가민가 하는 사건들과 상황들을 만나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게 이 변화선상의 역사예요. 도무지 누구도 이게 흔들 수 없는 상황. 그거를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그때의 영광스러움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의 그 자신의 경험을 이곳에서 기록해 놓고 우리로 보고 알려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해 놔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내가 기록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 뜻을 갖다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아무 말도 못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써놓으면 유언으로 써놓으면은 이게 곧 그의 말이잖아요. 그게 증거가 되고 전해지고 계속해서 만약 선조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내 이 자손들은 이런 삶을 살지 마라. 레갑조석처럼 너희들 포도주 먹지 마. 이렇게 한마디로 그들에게 내가 평생 유언이다. 너희들은 내 자손들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놓은 것이 그의 말이 계속해서 전하여져 가지고 그 자손들이 그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런 증거 같은 놀라운 것들을 하나의 문서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확실한 증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하여 동일하게 베드로가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편지하여 써서 알게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은 영역과 같은 능력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 나누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 뭐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대로 구원함에 이를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전하여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너희 죄 가운데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실은, 그의 경험은 너무나 크고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크고 귀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말하고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 보세요. 19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어두운 데서 비추는 대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예언의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이 비춰져 가지고 그 등불로 인하여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처럼,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 분명한 확실한 변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어디의 말씀일까요? 이 구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너희들의 구원자를 보내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는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과 같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이 메시아 맞구나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을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고 전하여 주겠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뭐예요? 그들이 사사로이 그냥 자신들의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기록하여 남기게 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너희에게 전하지만 너희가 그거 자신의 경험이니까 못 믿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더 앞날에 앞전의 시간들에 말씀으로 기록하여 놓고 너희들에게 증거하여 주셨다. 이게 더 확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 주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그렇게 베드로처럼 동일한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그런 은혜들을 주시면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답답해가지고 그런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좀 확실하게 좀 보여주세요. 저 성도님들에게, 저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저도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이 전도의 미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하여 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전하고 말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 말씀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 담대하게 전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디서 이렇게 알고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웠고 학교에서 배운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신이, 지금 베드로의 그가 살고 있던 기준으로 보면 그 전에 모든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들이었고, 이제 구약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은 신약의 말씀인데,
그 당시의 신약의 모든 저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해요? 디모데 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셔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거잖아요. 감동한 자에게 기록하게 하여 서신서를 쓰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모든 것들을 정말 틀림없이 부족함이 없이 잘못됨이 없이 그릇되지 않도록 기록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은 이를 행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진리의 말씀이다 라는 증거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예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대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언할 수 있어요. 예? 이 시대가 마지막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니엘이 본 환상의 그때처럼 멸망의 때가 오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증거 할 수 있는 힘은 여기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들과 성령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간다. 우리도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어지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 주셔서 믿게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들을 때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졌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다른 거 전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이 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당신이 영원한 생명과 삶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믿게 되든지 믿지 않든지 그들의 선택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일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요 모든 자의 것이 분명 아니에요.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사람,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것이에요. 제가 말한 것처럼 유튜브 영상으로 막 보여주고 보세요 이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할 때에 다 믿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여기다가 기록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유튜브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것을 어떤 사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유튜브도 이야기하면은요 그게 뭐 진짜예요? 아니 그 거짓말이네 조작된 거네 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100% 다 믿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만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머리에 박힌 사람들은 또 안 믿어요. 그와 같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증거하여 성령으로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오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전할 때에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거 우리가 뭐 판단하고 결정하고 저 사람은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마음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바울에게 그 복음의 전도의 상황들을 격려해 가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우리는 열심히 이거 전하면 저 사람이 이게 이해가 될까? 믿을까? 이거는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 정말 안 믿을 것 같은데도 전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믿을 것 같은데도 안 믿는 역사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만 전하고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만 담대히 외치고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전도의 가장 핵심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셔요.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당신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당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이 당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자가 그 복음의 말씀으로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계획한 자는 믿게 된다. 그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서 못 믿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을, 그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이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확실한 증거는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내가 그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어. 근데도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들이 오래전에 기록해 놓은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성취된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믿을 말씀이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이 말씀들은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친히 그들에게 강림하셔가지고 일하는, 사역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이 말씀들을 기록하여 증거하여 이제는 동일하게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면서 배워가잖아요.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주님 이 확신한 말씀 확실하게 증거하고 담대히 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인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 마음의 이 의심의 마음과 생각들은 다 걷어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증거의 말씀을, 이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들을 믿고 담대히 외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 기록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하나님이 이 성경의 뜻을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해 놓어 증거하신 이 말씀들을 붙잡고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든든히 믿고 의지하며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친구로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신 주님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주님 친히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95장 예수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그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래저래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시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